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 생애의 신비,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9월 한 달 신앙 특강에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요. 탄생과 세례 또 죽음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겪었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또 체험했던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직접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나에게도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과연 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또 짐작해보고 희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작 기도로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우리가 시작 기도로 들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 선포도 헛됩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바탕이요 확실한 희망의 표지가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부활을 아직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야속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돌무덤 속에서 모두가 자고 있는 늦은 밤 시간에 아주 은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부활의 현상에 대한 증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부활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안에서는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조금은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경험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의 물결을 넘어 오늘날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곧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며 과연 그들은 이 설명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지금의 모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하지만 막연하게 한번 기다려 볼 법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중심이자 우리 신앙의 근거와 바탕이 됩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래도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삶이 가난한 사람,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분의 행동과 기적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어마어마한 힘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죄도 하나도 없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순환을 받아들이는 예언자적인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되었기에 충분히 그리스도교는 이 땅에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참 대단했지.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기적들도 행했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해. 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생겨났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까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교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순전히 머물며 그분의 메시지는 좋은 윤리적 가르침 정도로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며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으며 그분의 가르침과 이상만이 남아있어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그리스도교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리스도교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라야 비로소 세상과 인간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정말 새로운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참된 그리스도교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교 탄생의 초석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있었던 인물인지 아니면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인물인지는 부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중심이고 구원과 신앙의 근거이자 바탕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한 곳에 모였고, 그렇게 모인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였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다져나갔고 그들의 체험을 널리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제자들은 새로운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건을 회고하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강생과 육화가 구세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구세사를 완성을 알리는 피날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부활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차원의 문제라면 소생, 죽었던 시신이 다시 일으켜지는 그것의 문제라면 의술로 심장이 멈춘 이들을 되살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야이로의 딸, 나인이라는 고울의 젊은이, 라자로에게 일어난 소생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한 증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의 지평을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상황은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였고, 이 압도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도록 재촉할 만큼 완전히 다른 종류의 현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유다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을까요? 유다인들은 이미 신앙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활 사상은 후기 예언자 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활은 묵시적인 개념으로 세상의 종말에 악한 자는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 반면, 의로운 자는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끌어올려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죽고 난 다음의 사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닌 것, 이렇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된 종말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면 거기에 딱 맞는 새로운 삶의 양식도 있기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러니 부활은 단지 종말이나 사후의 세계에 일어날 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세상 한가운데서 일어난 새로운 형태의 부활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안에서 아무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부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치 예전에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실의 나와 지금의 나와는 별로 상관없어 라고 하며 그냥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지금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상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양식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다시금 느끼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예수님의 부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즉 성경의 증언을 통해 부활 사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의 저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 있다가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몇 시에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은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빈 무덤이고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만났던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이 두 포인트에서 복음의 저자들은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빈 무덤과 관련하여 마테오 복음서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 특히나 유다인들로 구성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지만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마테오 복음사관은 하고 있고요. 루카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실제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드시는 모습, 살과 뼈가 있다는 외적인 모습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또 마르코 복음사가는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무덤 오른쪽에 앉아있는 젊은이, 곧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이 몸소 부활의 소식을 건네주셨다라는 내용을 통해 부활의 메시지가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사가들은 저마다 특별한 포인트에서 자신의 부활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마테오가 유다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부활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마테오 복음서 자체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특히나 유다인들의 개종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목적에 맞게 부활의 증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편 루카는 영혼만을 중시하며 육체를 무시하던 당시의 그리스 철학, 히랍 철학의 사고를 유념해서 부활의 상태가 육체적 실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부활 메시지가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직접 이루신 일이고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내용들을 적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서 사이에 중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부활에 대한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나자렛 예수와 관련된 사건이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어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로서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판명되었고 인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복음서는 이 부활 사건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했다, 그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오늘날 교리책처럼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의 신앙과 증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도들의 말과 그들의 변화된 삶,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들의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제공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중심에는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자, 내가 봤다, 내가 직접 만졌다, 내가 만났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에게 전해 들었다, 카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을 수 있을까? 빈 무덤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을 지니는 실제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고 당시의 장례 관습에 따라 시신을 묻었던 무덤이 존재했듯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증명해내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장례 관습 안에서 매장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홍수라든지 또 짐승들이 파서라든지 아니면 도굴꾼들이 훔쳐가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무덤은 비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시체를 도난맞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두었다라는 걸로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경비병들을 세워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빈 무덤은 부활을 증명해내는데 애매모호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빈 무덤이라는 사실 자체로 부활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당연한, 없어서는 안 될 확실한 결과임에는 분명합니다. 즉, 빈 무덤이 부활을 증명해내는 것은 아니나 부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무덤에 가보니 시신은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무덤에 시신이 놓여있는 한 당시의 예루살렘에서 부활에 대한 선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부활 신앙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도 사도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며 예수님의 발현,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을 표현하며 히라버 오프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오프테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의 드러나심을 표현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현현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발현은 인간의 바람이나 인간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유의지로 가능했던 거라는 것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발현 역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분에게 전적으로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영원한 분의 상태이며 그분의 발현은 자유의지로 시간 안으로 잠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의 계시와 같이.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발현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자녀들과 혹은 이 중에 교리 교사들이 있다면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 시기에 자녀들과 함께 혹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가 보며 그 정보들을 한번 수집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복음서별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 비슷한 시간을 지금 저와 함께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여느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토마스에게 당신 상처의 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하셨고 물고기 한 마리를 청하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음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온 인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분명히 같은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마리아 막달레나, 겟네사렛 호숫가의 제자들처럼 분명 같은 분이지만 단번에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문이 굳건히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시고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듯 현실의 장애와 한계를 모두 초월하고 극복하고 계십니다. 분명 온전한 육신을 지니고 계셨지만 물리적인 법칙이나 공간과 시간의 법칙에 묶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으로 새로운 실존을 가지신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복음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런 다소 애매한 묘사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신비로움을 신비롭게 그대로 묘사한 것이 오히려 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을 신비롭게 솔직하게 표현했기에 더욱 신뢰가 간다는 말입니다. 당시 부활의 증인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 더욱 탄탄한 논리와 적합한 설득력을 갖춘 시나리오를 잘 꾸며서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간의 논리로 설득당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대로, 느낀 대로, 만난 대로 신비롭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대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현을 정리해 보면 주님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마치 죽지 않았던 것처럼 순환 이전의 모습으로 그때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친근하고 편안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 완전히 새로운 모습, 하느님과 같은 모습, 세상 창조 이전부터 선재하셨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똑같은 동일성과 우리와 차이나는 상이성이 신비롭게 함께 어울려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별표 5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이 있지만 여전히 부활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 증명해낼 길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이 부활을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환상이나 꿈,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심리적 상태나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부활을 조작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지금의 프로파일러들처럼 우리가 그때 당시 제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들이 훌륭한 문학가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제자들은 상실감과 배신감, 또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유다인들과 로마 군사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그런 심리적 상태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조직을 일으켜보자 하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부활을 꾸며낼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부활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이 부활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초래한 것이죠. 먼저는 부활입니다. 둘째,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전 인격이 살아난 것이지 그분 존재의 한 부분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고 영혼이나 정신, 하느님의 신성만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라는 한 인물의 전인격적인 되살아남,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분의 육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요? 루카복음사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분은 사도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사람, 분명 나자렛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와 더불어 육체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인격성, 구체성, 개체성, 역사, 그리고 온갖 관계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현세 생활을 살아가면서 육신 안에서 겪고 있는, 그리고 실현하는, 또 쌓아 올리고 있는 모든 가치와 모든 관계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은 육신이나 현세의 삶에 대한 부정이나 회피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이 삶이 온전히 하느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고양되어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육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현세의 시간을 무시하고 새로운 백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활하면 다 없어질 것들, 복음서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다시 결혼할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시지만 그 말씀이 그렇다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는 다 유지가 되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과 일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맺었던 그 현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라는 것, 더 큰 관계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육신과 더불어 부활한 존재, 지상에서 겪었던 전 존재와 더불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는 전 인격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의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활은 하느님에 의해 인간의 전 실제가 들여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세 번째 내용은 부활이 초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실제 일어났던 사건, 하지만 초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거나 검증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겪은 후 죽음 전의 상태로 되돌아온 소생이 아니라 더 이상 시간과 공간, 죽음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느님의 세계로 옮아간 상태, 역사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역사적 사건은 항상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발현하심으로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상태와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부활로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유효하고 그분의 행위도 오늘날 유효하며 그분의 부활의 효력도 지금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초역사적 사건인 주님의 부활이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이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론이라는 이 신학적인 한 분야는 참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들으면 막연하게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신비로운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이지만 하느님과 똑같은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멀어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묻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해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주님의 부활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부의 종말론적 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의 종말론적 계시. 하느님의 계시라는 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계시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탄생에서도 세례에서도 죽음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로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느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 대축일 미사 때 우리가 자주 들어오던 성가 중에 이런 게 있죠. 예수 부활하셨네. 그 전에 사도께 말씀하신 과 같이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노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능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초대 교회는 하느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수동적인 형태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즉, 하느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므로 예수는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부활 선포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느님의 행위로서 하느님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종말론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고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구원의 최종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런 약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는 말씀이 단순히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지켜줄 거야, 보호할 거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렇듯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생명을 점지해 주시고 탄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하느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주고자 하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생명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심을 세상에 주님의 부활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무죄하면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은 아들의 무죄를 끝끝내 입증해 주시는 정의로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의 존재, 그분의 언행과 사명 모두가 옳았다는 것을 부활로서 천명하셨습니다. 큰 소리와 눈물로 간구하신 아들 예수의 절규를 마침내 들어주시어 부당한 박해를 겪는 의인의 호소에 응답하심으로써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삶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의인에게 정의로 보답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 그분께 우리는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부활로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부의 측면에서는 당신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지만 성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으켜 세워짐, 즉 들어 높여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자는 부활을 통해 현양되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현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순교자 현양 대회, 현양 축일 뭐 이렇게 들어보셨습니다. 현양이란 말은 하느님의 오른편으로 오르는 것, 들어 높여지는 것, 어디까지? 천상 등급까지 하느님으로서의 위엄을 띠고 권좌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육화를 통해 세상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당신께서 지니셨던 신적 권능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양되신 분은 우리의 중개자로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안녕, 세상과는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중개자로 계시기 위해서 현양되셨다는 것입니다. 현양되셨다 함은 단순히 현양되시 하늘 위에 어느 공간으로 사라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하느님 곁에 또 우리 곁에 계시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승천을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의 신학적 의미 중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기꺼이 수락하시고 감내했던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끝이 죽음이요, 패배요, 절망이 아니라 새 생명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승리라는 이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만 있는 십자가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죄가 없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밝혀준다는 의미로 십자가 사건의 완성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력한 십자가 죽음은 세상의 불의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였고 마치 죄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의 조건에 적극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악이 승리가 아니라 죄악은 패배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장이 아니라 새롭고도 결정적인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죽음이 다 부활로 완성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랑에 의해서 하느님께 받아들여진 죽음, 예수님처럼 죽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 허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희망, 완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신학적 의미를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아니, 신학적 의미라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느님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드러나셨는데 그 하느님은 누구냐?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함은 단순히 새로운 아기의 탄생과 한 사람의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둘째,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오른편으로 현양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양되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보상으로 이제 끝났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시기 위해 현양되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맞이했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자 완성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한, 죄의 승리라고 착각한 것이 실패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이것이 과연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인류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 앞에 닥친 어려움과 한계를 잘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땅의 경작과 사냥을 위해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로를 파서 물길을 돌리기도 하고 풍수해를 피하기 위해 저수지와 제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했죠. 그뿐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의 한계는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운송수단,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그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모든 것을, 인간의 한계를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시대를 호령했던 권력자들도, 어떤 신문물을 발명해냈던 훌륭한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서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한계, 죽음이라는 마지막 절벽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훨훨 날게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에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허락되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목표는 이제 당장 성공하는 것,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부활, 현양시키시어 하느님 당신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계십니다. 태초에 아담이 기원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카인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즉 구원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나라로 친히 이끄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도움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주셨고 부활시키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두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부활시키시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우리를 중개하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현존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느님은 무서운 심판자나 세도를 부리는 악독한 권력자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절망하는 사람들, 또 남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배척하는 세리와 죄인,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는 용서받았어. 구원될 거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사명에 충실하시며 그 결과인 십자가에 못 박혀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셨고 고독한 패배자로 외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바보라고 할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멍청이라고 할 겁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의 꿈이고 내 목표이고 나의 희망이라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사실 부활은 같으면서도 다른 상태라 했습니다.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어제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나, 마치 예수님과 같은 나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른 말로 특히 전례적인 의미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 내가 살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건너갔다는 것. 우리는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로 건너간 삶, 이미 부활한 삶,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끝으로 9월 신앙 특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의 부족한 강의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하느님께 저도 청해 봅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4주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